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뚜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스의 공업장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글라와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몬은 병들어서 밀로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야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약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성경의 공통점이 전부 서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부분은 인사말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도 인사인데 대부분이 무엇이 기록이 되냐면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는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바울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람이고 위로와 힘을 주는 것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바울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또 사람 때문에 위로도 받고 힘을 얻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은 이 데마입니다. 데마는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 나온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와 데마는 어떤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와 데마가 같이 나옵니다. 사랑을 받은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즉 골로새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누가와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에 와서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의 동역자가 됐지만 대마는 좀 더 이렇게 세상을 향해 갔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건데 편한 길로 갔다. 쉬운 길로 갔다. 험한 길보다는 좀 더 안전한 길로 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걸 조금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처음 변명할 때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번 감옥을 들어갑니다. 그 2번을 우리가 1차 감옥, 2차 감옥, 첫 번째 감옥, 두 번째 감옥인데 여기서 16절에 말한 내가 처음 변명할 때를 사도 바울의 1차 감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감옥을 사도 바울의 제2차 감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차 감옥과 2차 감옥엔 성격이 다릅니다. 1차 감옥은 예루살렘에서 폭행이 일어나서 그것을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한 대기 상태예요. 대기. 그러다 보니까 감옥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 보냐면은 가택 어떤 연금 상태, 가택 집에서 있지만은 집 밖을 나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자유스럽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2차 감옥에 들어갈 때는 무슨 사건이 있었었냐면 이때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인데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도시를 다 불질렀어요. 이거는 네로가 한 일인데 그리고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은 기독교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잡혀가고 또 죽기도 하는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제2차 감옥에 들어가. 이제 이때는 어떤 재판의 대기 상태가 아니라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때는 재판을 받기 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그러니까 처음 변명할 때만 해도 바울이 1차 감옥에 들어갈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곁에 있었는데 바울이 제2차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순교의 그 자리에 올라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 왜? 여기서 기독교라고 발각이 되면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위험하지 않는 것으로 좀 더 편한 것으로 떠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자, 왜 이 11절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누가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구보다도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무엇을 보았냐면은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교하는 그 선교의 끝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거는 1장 8절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옆에서 끝까지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땅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그 목격자가 누구냐면은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이 땅 끝까지 이르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졌는가, 이 바울의 이 선교 역사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것을 누가 기록했냐? 바로 끝까지 바울 곁에서 선교의 사역을 동참했던 누가가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는 것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오라고 그러냐면은 4장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디모데를 부르면서 디모데 보고 누구를 오라고 그러냐면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단순히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디모데인데, 디모데를 왜 불렀냐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모든 이 목회와 선교를 전수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디모데를 불러서 꼭 한번 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로 맞자면은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고 싶었어요. 안수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향력이 디모데에게 전수돼서 이 복음의 선교가, 이 선교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 이 선교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디모데를 향해서 들어있었다. 그래서 디모데를 꼭 자기가 죽기 전에 불러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디모데를 나보다 더 훌륭한 선교사로 키우고 싶고 또 축복을 해주고 싶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오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마가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단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마가를 다시 불렀다라는 것은 마가를 불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게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죽게 되죠. 이제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의 큰 어떤 인물과 같은 이 인물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는 흔들리게 되고 많은 부분에서 침체가 올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마가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역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기록한 사람이 바로 마가고, 그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그 이후에 어떤 부분에서는 사복음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 빼고 이 부분이 바로 마가복음으로, 즉 이 마지막에 이 바울의 마지막을 본 이 마가가 이 복음에 살아있는 것, 사도 바울이 죽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져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록했던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사람 때문에 위로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것을 때로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이 교회를 건축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무슨 이야기만 하냐면 사람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도 주고 떠난 사람이 있지만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지키고 있는 이 한 사람,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오늘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에 있냐면은 땅끝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만난 그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가 만난 사람이 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떠난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가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 다 나쁜 사람만 있었냐?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디모데처럼 자기의 사역을 전수받은 사람, 누가처럼 그 힘든 사정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 또한 처음에는 떠나갔지만 다시 되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세운 이 마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비록 사람에게 내가 치이고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오늘도 그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영향력을 쏟아부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즉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전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힘쓰고 애쓴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복음을 듣기를 좋아하고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도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의 사명을 다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